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후 40일 동안 살아있는 500여 성도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도들과 예수님과 함께한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은 우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그 성령님을 받고 그것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는 성령님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기록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구약은 하나님의 시대요, 신약은 예수님의 시대요, 예수님의 승천하심은 성령의 시대요, 지금은 사도들의 시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 따위에 속지 말고 이 성령님은 가셨으니, 이미 성령님은 가셨으니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로지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은 참 귀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을 미혹하기 위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동일한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 증거의 방법이니 천국 잔치라느니 열린 모임이라느니 하는 것들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개발하거나 그것을 통해 큰 비전을 꿈꿨던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에게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믿지 않았던 영혼을 사랑하고 매우 간절하게 복음을 증거하여 교회로 인도하였다면 그 영혼이 교회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이 성령님을 통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었음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처럼 권능을 받고 온 세상의 복음 증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있으니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라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 증거자의 사명이 함께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 증거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으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거야 라는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목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어 설교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기도 하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를 가지고 일해야만 합니다. 물론 다 같은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거나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로 30절에 보면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라고 기록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자신 안에 병 고치는 은사가 없을지라도, 방언이나 통역하는 은사가 없을지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령의 은사 중 사랑을 사모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바울은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바로 최고의 은사임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간절한 은사인 사랑을 사모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사랑이 없이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부질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누가 사람의 방언이나 천사의 말을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진심으로 건면하고 돌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는 당시 적군이었던 성읍 중 하나인 니느웨에게 경고가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요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로 갔다간 이를 그르칠 수 있을까봐 걱정하여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욥바에서 배를 타고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 풍랑을 일으켜서 배를 침몰시키도록 하였고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짐으로 배는 평안한 길로 갈 수 있게 되었으나 결국 요나는 그렇게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다에 빠진 요나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은 3일 동안 회심한 요나를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불러내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뜻을 니느웨에 전달하러 갔고 이에 니느웨는 회개하여 다시 한번 삶을 연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께 주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항변하다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었고 또다시 회개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만약 요나처럼 되었을 때 사랑이 없이 회개하라는 명령을 하여 그것으로 인한 살해사욕으로 가득 채워지는 불을 누리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을 가지고 회개하라 명하여 전심으로 복음의 열정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요나는 비록 사랑 없이 복음을 전하여 니느웨를 살렸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회개하여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오직 사랑 안에서만 가능할 것이며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아니면 일반 성도든 간에 복음을 반드시 증거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아무런 증거나 증인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는 확실한 증거를 믿어 사랑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선포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참 증인이 되는 복음 증거자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또한 예수 안에서 성령님을 누리십시오. 그리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온전히 복음을 증거하여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